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로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으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으므로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이 있는 그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강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충분히 훈련시킨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사후에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의 각각의 땅을 분배하게 되고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안주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왕국들은 전부 다 왕정체제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고 그 왕의 강력한 통치하에 이웃들을 침범하거나 전쟁을 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사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보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건하고 그들이 열심을 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길로 나아갔지만 그들이 열망이 식어지고 믿음이 무뎌졌을 때에는 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징계의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울부짖으면 사사를 또 보내주셔서 구원하고 또 잘못을 찢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잘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또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곰곰이 제사를 한번 돌이켜 볼 때에 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섰을 때에는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다 보면 또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정말 피하지 못한 그 환난을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또다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정말 이 사사기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사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속에 굳게 섰을 때에는 올바른 길로 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자칫하면 똑같은 반복된 모습을 갖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겸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원도 이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미디안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웁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미디안에서 누군가와 전쟁을 한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한다면은 일단 군사가 많아야 이길 수 있겠죠. 만약에 저쪽에서 10,000명이 온다면 우리가 20,000명으로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승리 계가를 부를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으로 출애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많은 인원으로 가지고 이긴다면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이겼다 할 거 아니야. 내가 주는 승리를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00명을 추리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발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정예부대를 만약에 만든다. 만약에 10,000명 중에서 몇만 명 중에서 300명을 추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체격이 가장 물등하고 전쟁 힘이 세고 창과 활을 잘 다루는,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을 뽑을 겁니다. 무술 시합을 하든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정말 탁월한 힘이 있어서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두려움에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믿음이 부족합니다. 왜 두려워 떨까요? 전쟁에서 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죠. 전쟁에서 혹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나를 전적으로 못 믿는다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분명히 느낀다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떤다 다 보내라. 대부분의 숫자들이 주르륵 다 10,000명 남기고 전부 다 떠나갑니다. 의외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가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혀로 핥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평소에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태도, 신조가 어떤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습관을 이루고 우리 습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 무릎을 꿇고 혀로 마시는 것, 우리 텔레비 보면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은 다 혀로 핥아 먹습니다. 무릎을 꿇고 먹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느냐 없냐를 시험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느냐. 동물과 똑같이 혀로 핥고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먹고 있다면 꼭 그 하나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 우리가 우리를 뭘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손을 써서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써서 받아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300명을 추립니다. 그런데도 좀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에. 300명이
물론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300명이 이길까? 조금은 이런 기웃기웃한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방, 적들의 벌이 속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그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적들이 꿈을 꾸고 우리 이제는 저 이스라엘에게 밥이 되었구나.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터집니다. 그것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일어나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늘 주님 손을 붙들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기도원을 통하여 그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을 통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힘차게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